칭찬이죠.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든지 하면서 어, 그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라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어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땅의 조건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이 유한한 이 땅에 죽어가는 것들을 향한 우리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들을 모두 포기하는 존재적 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늘의 존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영생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당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당신을 주셔서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존재하시고 내가 바로 그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본성 안에서 그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순종인데요.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행동과 우리의 삶의 형태를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존재적 순종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존재를 나를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어떻게 증명되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선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그 아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그 아들의 순종을 보고 배우자라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두는 그 순종, 존재적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또한 아들 되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와 같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고초를 당하셨으나, 여전히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그 깨끗하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성 그대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예수님과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자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가 순종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의 순종,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신 그분을 닮아서요. 그분을 따라서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본성, 그 영생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가성 여인이 정오 6시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제 6시라고 하면 한낮 12시를 이야기해요. 새벽 6시가 0시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을 때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혼자서 물동이를 들고 와요.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이제 수가성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신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으러 다녀요.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남의 눈치도 보고 사회적인 그 컨텍스트도 우리가 살피면서 어떻게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찾으러 가고요.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막 찾으러 다녀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소경에게 찾아오시고 안진뱅이를 찾아가시고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갈급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급한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내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소경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빛 대심 앞에요, 우리 어둠이 샅샅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실존이 드러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왜냐?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감싸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 정말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물 곁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가오는 수가성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거시죠. 물을 좀 달라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의 대화는 이제 전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시각대로 본 것을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세요. 더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에 관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과연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모가 첫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아이를 찾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찾아 막 헤매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너의 삶의 본질이 어디에 있어야 하며 그 본질이 너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물을 좀 달라 하셨을 때 어쩌면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달라 하는 물이 진짜 어떤 물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너가 지금은 물동이를 들고 물을 뜨러 왔지만 너가 진짜 갈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가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좀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을 달라 했는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야, 넌 유대인인데 이때까지 우리랑 차별하면서 지내면서 이제 물을 달라고 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모두의 눈을 피해서 온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 결핍,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것들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자기 자아의 완성체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께 반문해요.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왠지 이래야 할 것 같죠. 나는 유대인이지만 사마리아인이랑도 잘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선생이야 라고 뭔가 타이를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궁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네가 만약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구했을 거야. 너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아느냐?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가 무엇을 갈급해야 하는지 너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실 때 이 생수를요, 이 단어가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샘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 우물에서 기껏해야 너의 목을 축이는 어떤 물을 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샘물에서 영원한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 하지 않았을 거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눈이 어두웠어요.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그 생수를 얻어서 내게 물을 줄 수 있길래 내가 당신에게 물을 구하겠나이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구했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기를 그릇도 없지 않느냐? 그 우물은 깊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흐르는 샘물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느냐? 계속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가 먹었고 야곱이 우리의 조상인데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의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제 고집과 자신의 전통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당신이 그 사람보다 큽니까? 우리는 겨우 해야 이 우물을 가지고 물을 먹고 있는데 당신은 흐르는 샘물을 줄 수 있다고 하니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하는 반문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의 관점은 생명에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에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본질, 하나님 본성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주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 안에 있느냐? 너가 그것을 갈급해하고 있느냐? 너의 인생을 위해서, 너의 삶을 위해서, 너의 목마름을 위해서 이토록 애써서 이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퍼내고 있는데 정작 너의 영원한 생명을 너가 구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까지도요, 이 소가성 여인은 쉽게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쉽게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려진 채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경된 자이고 우리는 안진뱅이 된 자라서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지기 전까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데까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하죠.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자기 시각이죠. 야, 그렇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나에게 한번 먹여봐.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물동이를 들고 여기 나올 필요도 없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게 있다면 나한테 한번 줘봐. 우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예수란 사람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나에게 천국을 보여줘봐라.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야.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줘봐. 왜 이 땅은 썩어지고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느냐 하는 반문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고 나로 인해서 그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기독교에 다니고 교회 다녀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내가 한번 경험하게 해봐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적을 바라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물이 있다면 나 다시는 물동이를 들고 여기 안 올 텐데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해. 땅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면 되지. 우리의 시각은 너무나도 제한적이어서요.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참된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손익을 따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생각과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정과 이 모든 것을 바리케이트 쳐놓고 하나님 여기 넘어오지 마세요. 나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고 우리의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하나님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이제 마을의 사정도 잘 알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도 잘 알았고 문화적으로 자기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약간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전곡을 찌르세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요, 우리를 향해 비추실 때 우리의 어두움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시켜 놓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것 때문에 목마르냐? 너 진짜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있느냐? 너 진짜 그것만이 너의 문제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우리와 그 영원하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너 아직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때문에 그 제한 때문에 너가 고통받고 있느냐? 영원한 신랑 대신 나를 구하지 않느냐? 영원한 샘물 대신 나를 구하지 않느냐? 여자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은 여인의 깊은 관계의 문제를 드러내시는데 이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너머에 정말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이 다른 곳에 초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문제와 우리의 건강과 이 모든 것을 전전긍긍하며 하나님 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갇혀가지고요. 이것이 해결돼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것이 해결돼야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을 것 같고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한 단계 발전을 했어요. 우리의 그 어두움의 실상을 꿰뚫을 때요,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야 신기하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지? 이때 여자가 이야기했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는 고백은 당신은 선지자이구나. 당신은 잘 아는 선생이구나. 지금 말로 하면 야 점쟁이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또 이야기해요. 누가 옳은지 궁금한 거예요. 누가 옳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다이다. 어디가 맞습니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가 옳다, 뭐 여기가 예배 주소로서 더 맞다, 어떤 교회가 더 잘 지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더 좋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궁극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이때가 곧 그때니. 너희가 아버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제한적인 것들, 우리 인생에 우리를 고통받게 하는 것들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라고
우리의 존재 실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상태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을 감은 소경과 같이 더듬으면서 어둠 속에서요.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그림자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영생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할 때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로부터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유대인이라고 선을 긋고 내가 물을 달라 했을 때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긋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와 상종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정도에서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사마리아인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그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신랑과 육신의 관계들로부터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신랑이 될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거야. 너가 마셔도 계속해서 목마르게 될 우물의 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된 나를 구할 때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예배하는 것을 이제 멈추고요. 우리가 물동이를 들고 우리의 우물을 찾아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서, 우리의 조상의 우물을 찾아서, 우리 예배 방식의 우물을 찾아서, 우리 교회의 모습의 우물을 찾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찾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만 찾아서 물동이로 물을 퍼내고 그 물을 마시는 것에서 이제 떠나서 무엇을 어떻게 예배해야지 옳은가 하는 것을 따지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I who speak to you am he.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죠. 이제 여자의 눈이 뜨이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이제 자신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것 같았던 그 물동이를 우물 곁에 버려두고요. 이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정오에 온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이에요. 정오의 물동이를 들고 그 뜨거운 대낮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의 생계 수단이자 집착의 한 가지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자신이 피해왔던, 그렇게 피해서 그 사람들을 피해와서 왔는데 그 사람들 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수치스러운 위치에 있었는지,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 평가에 이제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많은 가치관들이 이제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 부르시는지 너희가 와서 보라. 나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던 자였는데 이제 내가 빛으로 나왔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빛으로 부르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경험하는 것에 완전히 한계를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내가 너의 생명이라. 하나님께서 영생이신데 그 영생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 자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너희가 나오겠느냐, 그것을 바라보겠느냐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 내 체면이 머무는 곳, 나의 얕은 영적 지식이나 나의 교만이 머무는 곳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냐면 요한일서 4장에서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본질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로 나아갈 텐데,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내 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이 남에게서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부르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서요, 우리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 여전히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자로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요. 바울이 변론할 때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았는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나오죠. 밝은 빛이 바울을 향해 이야기할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그 어둠이었던 사울의 삶이 빛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눈을 밝혀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가 함께 기다리던 메시아, 우리가 함께 갈급해하고 갈증을 느끼던 그 무언가가 바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서 증언되어진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백성 삼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막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본성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참 기쁨을 누리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아웅다웅하고 서로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기도 하고 그것을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또 불편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모난돌끼리 부딪히는 거겠죠.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서 움직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살아있으면 됐다. 그래, 내 옆에 있으면 됐다. 그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얼굴 볼 수 있으면 됐지.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용서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질 때문에 내 존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하나님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견될지를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빛이 비추어지면요, 그림자가 생기죠. 그 그림자가 때로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도 있어요. 정오의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가야 했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육체적 갈급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배의 본질을 막고 있는 그 어두움 있잖아요. 빛이 비추어졌는데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림자에 집착하면서 빛을 보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너에게 어떤 그림자가 있든지, 너 안에 어떤 실존이 있든지, 이제 내가 그라. 이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노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 누구든지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실 거야.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늘의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갖춰야 할 세상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 어떤 모습들은 아니면 우리의 의로운 행동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뒤에 어두운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향해 비추어 주신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손에 쥐고 있던 이 가짜 물통을 내려놓고요. 내 억울한 상황 내려놓고요. 내 알량한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